너희 죄를 사해 주는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 너희가 그 죄악의 사슬에 저주의 사슬에 매여서 꼼짝 못하고 비참하고 고된 삶을 살지라도 그것을 풀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너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너희를 그 저주에서 건져내어 주시면 너희가 다시 믿음이 회복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자로 너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 천국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를 예수님은 지금 이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들이 주님을 구주로 믿고 그들이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지금 이들의 나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14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 병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지금 아직도 그들의 겉모습에서는 그 나병이 완전히 없어지질 않은 거죠.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이들에게 제사장한테 가서 니네 그 몸을 그 나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보이라 하신 이유는 그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그 법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 구약 말씀에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나병 걸린 사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진영에 함께 살 수가 없잖아요. 그게 퍼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진영 바깥에다가 그들을 내보내서 지내게 했다가 일주일이 지난 후에 제사장 앞에 가서 내 병이 나았는지 제사장이 살펴보게 해가지고 제사장이 보고서는 너 이제는 괜찮아졌다 하면은 네가 이제 부정한 것이 없어지고 깨끗해졌다 제사장이 판정을 해주면 그 사람은 다시 그 백성들이 사는 진영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자기가 격리된 곳으로 가가지고 또 일주일을 지내다가 또 제사장 앞에 나와서 몸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그 나병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제사장이 살펴봐서 그가 그 병이 완전히 고쳐지면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진영에 들어가서 그가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내 죄가 있으면은 우리는 그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가 그 천국의 속에 속하여서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병처럼 내가 주님 앞에 죄가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계속해서 씻고 나를 정결하게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멘.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이 정결하다 하시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인 건데, 여전히 나에게 죄가 있고 그 죄의 모습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그 천국에 속할 수가 없고 우리는 그 믿는 자의 반열에서 함께 사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우리는 여전히 그 저주받을 죄받을 지옥에 떨어질 그 무리 속에 내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그 천국 갈자로 지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못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계속해서 씻어내어서 정결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는 정결해졌다라는 거를 너희가 인정받으라고 판정받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그들이 그 믿음의 무리 속에 들어갈 수 있지, 안 그러면 계속 그들은 그 속에 못 들어가고 저 바깥에 있는 거죠. 죽는 날까지 그가 그것이 고침 못 받으면 거기에 살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늘 주님 앞에 진실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살고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내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내 삶을 깨끗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 우리가 그거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늘 깨끗함, 너는 정결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자가 돼야지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그렇게 보낸 거죠. 그래서 가다 보니까 길 가다가 이들이 그 나병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중에서 보면 15절에 보면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뭐 10명이 길 가다가 그 한 사람만 낳고 나머지가 안 나왔겠어요? 다 깨끗해졌는데 다들 자기의 몸을 보고 서로의 얼굴을 보고 다들 지금 놀라고 신이 나고 막 어안이 벙벙한 그런 상태인데, 그 중에서 딱 한 사람만 뭘 생각했냐면은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내가 돌아가서 감사합니다라고 내가 그 주님 앞에 감사를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이 한 사람만 가진 거죠. 그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온 그 사람을 보면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이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인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드리려고 돌아온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감사한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는 죽을 날만 꼽고 살고 있었어요. 산다라는 표현이 진짜로 맞지 않을 정도로 내가 살아는 있지만 사는 거라 할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진짜 죽을 날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내 인생에서 이 나병이 진짜로 이렇게 깨끗하게, 내가 나병에 걸리기 전에 내 몸의 상태로 깨끗해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보지를 못했는데, 그것을 누가 주셨냐면 예수님이 주신 거죠. 아멘. 예수님께서 나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그 삶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주신 거예요. 아멘. 첫째, 그 사람은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었잖아요. 내 가족을 만나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내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집에서 쫓겨나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그 집에 갈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사회의 공동체 속에서 격리되어서 나는 저 밖으로 추방당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다가 그 주님이 사람들이 말하는, 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구주시라면 내가 그 주님을 통하여서 나도 구원받고 그 천국 가는 자로 살아야겠구나.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꿈꾸어보지도 못했던 그 삶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주님 앞에 감사를 아뢰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돌아오지 않은 나머지가 있잖아요. 9명이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들이 안 돌아온 이후에는 뭐 각자의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자도 있을 것이고, 그 나병이 고침 받았는데 좋기는 좋고 기쁘기는 기쁜데 예수님한테 막 감사가 우러나지 않아서 굳이 내가 왔던 길을 되돌아 달려가서 그 주님한테 감사합니다 말할 그 마음 자체가 우러나지 않아서 안 돌아온 자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고침을 받고 나서 그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에 내가 달려가고픈 어딘가가 있어서 거기를 향해서 정신없이 가느라고 예수님 앞에 돌아가서 내가 감사드려야지 하는 생각 자체를 안 한 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살고 있고 또 은혜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매사에 주님 앞에 그 돌아온 한 명과 같은 감사함으로 살지를 못해요. 우리는 9명과 같은 삶을 살다가 어쩌다가 생각이 나면은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사는 일이 더 많아요. 이 안 돌아온 사람들 왜 안 돌아왔을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뭐 보자면은, 나는 애초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 이 병만 고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도 있겠죠. 예수님은 뭐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눈먼 자도 고치시고 걷지 못하는 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하니까 이 내 나병도 예수님이시면 그럼 고쳐주실 수 있겠네 하고서는 병 고치는 거, 오직 그것이 목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내 병이 이제 고쳐졌으니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된 거죠. 나는 애초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고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이 아픈 거 고침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왔으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그렇게 힘을 들여 다시 돌아와서 주님을 구주로 맞이하려고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안 돌아온 사람 중에는 그런 자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 안 돌아온 사람 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나병이 걸려서 오랜 세월 그 병으로 이렇게 시달리고 살다 보니 이제 그가 나병 때문에
죽을 날도 다가오지만 내가 이제 나이가 든 거예요. 근데 그 늙음하게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내가 듣고서는 다른 사람들이, 이 움막에 있던 다른 그 격리시설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고치신데 우리도 한번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이 나병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해볼까 하고서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사람들이 막 가보자 해가지고 막 가니까 이 사람도 나도 이렇게 늙어버렸지만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 이 병을 좀 고치고 죽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그 마음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과 따라 나가서 예수님한테 만약에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시면 내가 나병에 걸려서 그렇게 아프다고 할 때, 그렇게 괴롭다고 할 때 일찍이 나를 좀 고쳐주셨으면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을 거고 내가 좀 더 건강하게 내 인생을 살아봤을 텐데 왜 이 늙음하게 내 인생이 다 지나가고 이제 내가 늙었는데 늙어 죽어갈 때에 이 나이에 이것을 이제야 고쳐주셨을까? 이제 고쳐주셔서 내가 이제 어차피 살아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더 은혜를 주실 거였으면 일찍 베풀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죽을 거를 살려 놓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자인 거죠. 그가 병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왔을까? 근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안 고쳐주시는가 하고 한 해, 두 해 세월이 지나가고 내 육신이 점점 늙어져 가면 갈수록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가 원망하고 있었겠어요. 근데도 그가 고침을 못 받는 이유는 그 속에 원망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이죠. 근데도 주님께서는 그 사람조차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그의 육신의 삶은 얼마 안 남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내가 오늘 살다가 내일 죽더라도 내가 이 순간에 구원을 받고 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내가 구원을 받고 앞으로 10년, 20년 길게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렇게 살다가 내일을 죽을 건데 그 순간에도 나는 반드시 구원을 받고 죽는 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오랜 세월을 만약에 그 나병 때문에 시달려 살면서 그 삶에 좋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면 나병 때문에 괴로운 인생보다 더 진짜 극에 달하는 괴로움 속에서 영원토록 그 지옥불에 있을 건데 예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지막에 그의 인생을 건져주셨잖아요. 살려주셨잖아요. 죽을 거를 살려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근데도 진작에 좀 고쳐주시고 진작에 좀 은혜 주셨으면 내가 얼마나 남은 내 삶을 더 잘 이렇게 살았을까. 그렇게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대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 가지고 돌아오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나병 환자들을 보면은 막 이렇게 살이 이렇게 뭉그러지고 하다 보면은 막 걸어가다가 발가락도 없어지고 어떻게 하다가 손가락도 없어지고 뭐 그런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몸에 보면은 그 나병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그 겉모습이 흉하게 이렇게 변해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병이 고쳐졌어요. 나병이 고쳐졌는데 만약에 내가 그 나병으로 인하여서 이미 내 손이든 발이든 몸에 어떤 장애가 생겼어요. 근데 그 장애의 흔적은 새롭게 뭐 없던 손가락이 새로 생겨나지 않고 그냥 없어진 그대로 내 몸에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병은 고침을 받았지만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생각하기를 기왕에 고쳐주실 거면 나병을 이렇게 고쳐주실 거면 내 이렇게 망가진 몸에 이런 장애들도 싹 다 없애서 예전에 온전히 멀쩡했던 그 몸으로 바꾸어 주시면 얼마나 좋아. 내 이것을 이 장애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데에 이런 것도 불편할 거고 저런 것도 불편할 건데 왜 이거는 원상복귀를 안 시켜주시는 거지?
하고서는 불평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왜? 지금 여전히 그 마음속에 자기 성에 안 차요. 못마땅함이 있어요. 감사하지가 않은 거예요. 기왕에 이 나병을 갖다가 없애주실 거면, 고쳐주실 거면 이 장애 입은 것도 다시 원래대로 복귀시켜 주시면, 복구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내 몸에 이런 것은 남겨두시는 거야 하면은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인 거죠. 근데 그가 그 나병이 그대로 있었으면 그게 점점점 악화되어서 죽었을 것인데 그 나병을 멈추게 하시고 그 나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럼 내 몸에 조금 그런 장애의 흔적이 있을지라도 내 생명이 살았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볼 때마다 오히려 나 이래서 죽을 뻔했는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이렇게 은혜의 삶을 사는 감사함의 증거가 표적이 되는 일이어야 하는데 그 사람은 기왕에 해주실 거면은 다 좋게만 해주시지 생각하니까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죠. 이 10명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는 한 가지 생각이었어요. 내 이 죽을 병이 고침받는 거. 우리들도 주님 앞에 무언가를 이렇게 답답함으로 매달릴 때에 내 삶에 어떤 문제로 내가 시달리고 막 고달프면은 이 문제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면 내가 살 것 같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예수님이 멈추어 주셨어요. 이 문제거리가 나를 이제 더 이상 못 괴롭히게, 내 생활에 이렇게 더 이상 힘들게 못하게 예수님이 그 일을 이렇게 없애주셨어요. 근데 그 일로 시달리는 동안에 내 생활이나 내 여건이나 내 환경이 뭔가 피폐해진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망가진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는 예수님이 안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멈추고 없어지게, 그만 이제 더 이상 안 일어나게 막아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그것만으로도 진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아멘. 근데도 사람들이 때때로는 생각하기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뭐 하냐, 내가 이미 내 삶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망가지고 저것도 망가졌는데 그럼 이것도 다시 원래대로 채워주시고 이것도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이것도 다 있게 해주셔야 내가 살아갈 텐데 이거는 왜 안 채워주시는 거야 하면은 주님 앞에 그는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원망하고 있는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감사함으로 내 주님, 내 구주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돌아오지 않은 9명에게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살았는가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고 감사함이 없으니까 안 돌아오는 거죠. 기왕 해주실 거면 다 해주시지, 기왕 해주실 거면 100% 채워주시지, 기왕 해주실 거면 더 낫게 해주시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어디에 감사함이 나오겠어요. 근데 이 돌아온 한 명은 내가 꿈꿔보지도 못할 삶을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주셨네.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우리는 이 한 명과 같은 믿음이 돼야 한다라는 거 아는데 우리는 참 많은 부분에서 9명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기왕 은혜 주실 거 이것도 주시지, 저것도 주시지, 이것도 채워주시고 저것도 채워주시지, 원래 있었던 대로 원래대로 다 이렇게 복구시켜 주시면 얼마나 내가 살아가는 것이 더 좋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감사할까. 근데 그 모든 것에는 내 원망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닌 겁니다. 이 돌아온 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안 돌아온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내 생각이 주인이고 내 욕심이 주인이고 그들은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불평스럽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살았는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그 생명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할 것은 구원, 그 한 가지입니다. 그 구원받고 사는 삶, 우리가 그것을 바라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고 10년이고 20년이고 잘 살아갈 무언가,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있으면 우리는 돌아오지 않은 9명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믿음도 없는 자로 살다가 우리가 그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믿음.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늘 주님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천국의 백성이고 구원받아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갈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